잘하는 사람들은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찬양대석을 보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되고 누가 앉아야 되고 누가 앉아야 되고. 근데 제 마음만 그렇지 안 따라지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쭉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들어오는 감사까지도 밀어내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온갖 귀한 식물과 물질과 건강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렇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양과 의왕과 또 기타 외에 어디서 살든지 지금 살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도 안양시에 사는 것도요, 대한민국에서 수준 높게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서울에서 실패하면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네? 안양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실패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안양으로 갈까요? 그 밑으로 갈까요? 더 밑으로 내려가요. 수도권에 가까이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어디죠? 안양이요? 그건 좀 과장되고 과천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과천은 자동차로 가면 10분 거리에 가까운, 우리가 그 가까운 옆에서 살고 있어요.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과 함께 감옥에서 에베소서 교우들에게 쓴 이 편지입니다. 그가 복음 전도 3차 여행을 할 때에 약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람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전체 편지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과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기를 원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이후에 19절까지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가깝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또한 선언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목회자의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부족한 종이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소망과 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한 삶, 또한 물질의 복과 나눔의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전에 교회에 오시는 모습,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에 오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흐뭇합니다. 오늘 새벽은 못 가겠다, 설교하기 힘들다, 기도하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아니요, 저 멀리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계신데 내가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죠. 믿음이 예전보다도 더욱더 좋아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흐뭇해요. 예. 행복합니다. 저 성도님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들었구나. 이제는 믿음이 단단해져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어느 부서에서든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셨구나. 이제는 천국 동지야 우리와 한 믿음의 식구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목회자라면 다 그렇겠지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은 즐겁죠. 감사하고 또한 기도를 그분들을 위하여 더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하면은 주의 종들은 더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기쁨이죠. 그는 자신 개인의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이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 성도는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의 뭐예요?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지체입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 제가 어디 목이 아프면은 귀한 물을 끓여주시고, 몸이 아프면은 기력을 회복시키라고 면역력 높이라고 또한 약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목표를 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죠. 벌써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그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을 받아 먹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죠. 고로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하라고 하면 그건 양체입니다. 그건 이기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군요. 네. 사랑받으려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갑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은 한 식구예요. 여러분, 한 식구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한 집에서 같이 잠자고 밥 먹고 대화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한 식구예요. 성도들도 우리 반석중앙교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갑니다. 한 식구예요. 믿음의 식구.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성도는요,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만 아가페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리 못해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해도 자기 미워하면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잘 지냈던 옛날에 성도와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이제는 멱살 잡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형사 고발하고 법정에 가서 싸우고 창피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런 큰 싸움하는 걸 한 번도 안 본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부부싸움은 할 수 있고 형제지간에도 싸울 수 있고, 하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안 싸우는 걸 목사가 볼 때는 행복이지. 네.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있을 영원한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는요,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시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느 나라에 간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 죽게 되지만 잠시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무덤에서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예. 부활. 이 부활이 뭡니까?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영어로는 revive, resurrect. 다시 말한다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지요? 얼굴이 웃음이 가득해져가네요. 돈 얘기하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 땅도 많이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좋은 사람과 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좋은 데서도 살고 싶을 것이고, 건강하기를 원할 겁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망과 꿈을 다 이루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롭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내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무엇을 돌려달라고요? 네? 청춘을 돌려. 누가 부르죠? 가수? 네. 우리 교회들은 찬송가만 하니까 앞으로 유행가는 잘 모를 거예요. 네.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제가 유행가를 부르면요, 유행가 같지가 않답니다. 찬송가 같다고 합니다. 네. 아멘. 넌. 제가 그만큼 찬송가화가 된 사람이에요. 신학교 갔을 때 찬송을 부르면 제 친구 목사가 안전도사님은 찬송을 하면 꼭 유행가 부르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유행가를 부르면 찬송가 부르는 것 같이 부른대요. 할렐루야.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청춘을 돌려다오. 지나간 그 옛날이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여러분 청춘 어디 갔습니까? 다 갔습니다. 돌려달라고 해도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새칠로 살아보자고 아무리 청춘을 불러봐도 지나간 시간 안 옵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오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청춘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서 슬프십니까? 후회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여러분들은 역시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낮게는 살지 몰라도 완벽한 인생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도는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기대하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부모 형제 지간에도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친구 좋아요. 그런데 누구도 떠나고 하는 그런 노래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가요 그렇게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극히 작은 오해로 인해서 30년, 40년, 50년 함께 우정의 생활을 나눴던 그 모든 걸 딱 끊고 느닷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또한 이별을 선언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 저 친구 떠나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또한 사람들은 쓸쓸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늙어가고 마침내 자신도 가던 친구들의 가던 길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지만 다시 살기 때문에 이 부활을 꼭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에 이름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이름도 그 크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보잘것 없습니다. 고로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기도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찬송가 95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 아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남편, 각시, 부모, 자식, 손주들, 손녀들, 친구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덮어주시고 등 뒤로 다 흘려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한번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찬송으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의 힘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면 다 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갑부들 다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예, 다 죽고 죽어가요. 권력만 있다고 하면 또 다 됩니까? 독재자들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성인 군자 또 유명한 분들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세에 가셨죠? 33세. 공자 73세. 석가모니 80세. 소크라테스, 나우나 형 소크라테스 70세. 이순신 54. 김삿갓 56. 윤동주 28. 이산 26. 안중근 32. 이승만 90. 박정희 62. 김영삼 88. 김종필 92. 김대중 85. 노무현 62. 김구 73. 신익희 62. 조병옥 86. 66. 네, 그 다음에 섹스피어 52. 톨스토이 82. 메슬레 88. 괴테 83. 도스토옙스키 60. 록펠러 98. 아, 참 98세 오래 살았더라. 칼빈 54. 네? 이 정도더라고요. 100세를 넘긴 사람이 없어요. 권력도 부자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면은 반드시 큰 후회를 합니다. 큰 슬픔을 당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절대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성경에는 70이요 80일지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100세도 못 넘기고 다 죽었대. 저도 100세도 살기가 힘들 터인데 앞으로 남은 삶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나 주님, 종이 영이 맑고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넘치고 여유가 있는 감사의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굳게 의지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아들 예수님께 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축복이죠.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남은 삶을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좋은 것을 감사하며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얻을 것을 얻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않기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하지도 않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